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미스바에서 시작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청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고민이 뭐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살면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을 써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시험 앞에서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감당해낼 수 없고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무기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예, 어떤 게 고민이에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풀리지 않는 난관이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이렇게 초라해지죠. 그리고 좌절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올 때, 내 삶의 문을 두드릴 때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겨내는 힘을 얻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더 힘차게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절과 헤어지세요. 네. 세 사람씩 인사하겠습니다. 좌절과 헤어지세요. 또 한번 수련회 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스라엘이 이런 똑같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압제와 영향 아래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저항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통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왜 제가 애통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번역이 사실은 의역이에요. 의역.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다, 여호와께 애통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이 애통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간절하게 필요로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겠죠. 그들 스스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민족 앞에,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이 압제에서 자유롭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스라엘.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난관을 뚫어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제시합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에서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억압과 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태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위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변 국가로부터 수탈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 압제를 받을 때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문화와 그 풍습들을 탐닉하고 따르고 즐겨요. 먼저. 그렇게 가치관이 빼앗기고 가치관이 점령돼 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가치관이 딱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꼭 그 주변 나라에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에. 블레셋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속에 자림하자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그 영향하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왜 힘들어지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상황과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의 불신과 우상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의 공격이 내 목을 조르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의 음란과 방탕의 문화, 허영과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편의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치관이 뺏겼기 때문에 그로부터 억압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몸도 마음도 이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붙들려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어떤 문화에 붙들렸을까? 이걸 이제 살펴볼 건데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과 이방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 아스다롯은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알신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역사가 긴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알신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숭배했던 여신입니다. 두 신이 서로 부부예요. 이 신을 섬기는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섬기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섬기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이방 풍습을 따라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거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있었죠. 그리고 제사도 빼먹지 않았어요. 드렸어요. 그러나 양다리를 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인식과 문화와 가치관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신의 문화였습니다. 우상 숭배인지 알면서도 양다리 걸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 왜 이스라엘은 이 두 신을 섬기는 행위에서 발을 빼지 못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면 그것이 풍요와 능력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바알신의 아내 신이었던 이 아스다롯은 다산과 사랑 그리고 매력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신들과 접하고 이 신들이 주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근데 그 의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난잡한 섹스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난잡한 수준의 그런 음란한 차원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 이 근처에는 남자로서 몸을 파는 창기와 여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 당시 그곳에. 근데 단순히 음란한 차원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자신의 몸을 쾌락을 위해서 던지기도 했지만 이들의 이러한 음란한 행위가 실존적이었던 어떤 실존적인 행위였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풍요와 안락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행위를 해야 됐고 이 능력이 이 번영이 가져다 주는 그 신에 대한 경배의 의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음란한 행위를 굉장히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단순히 자기의 음란함, 자기의 욕정을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러한 신령한 의식이라는 생각이 지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섹스 파티는 단순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성한 의식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이들의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음란한 것을 신성히 여기는 가치관이 사실은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풍요와 능력을 위해서 게다가 그것이 나의 쾌락까지 충족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다라는 생각과 가치관, 그것이 이 당시 이방신을 따랐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오늘날 얘기로 하자면 예배 드렸어요. 리더가 됐다니까요. 봉사했다니까요. 헌금도 드렸다니까요. 교사도 섬겼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실존적인 삶의 양식은 바꿔 말하면 직장을 택하는 문제, 결혼을 하는 문제, 친구 관계나 이성 관계, 다른 어떠한 관계 문제 앞에서 그들의 사고는 이 물질 중심적인 것, 쾌락 중심적인 기준을 따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의 양태로서의 두 살림을 차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죠. 그런데 선택의 기로 앞에 딱 서면,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선택을 어떠한 기준으로 합니까? 물질이 우선인 거죠. 편한 게 우선인 거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물질과 편안함과 쾌락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남자는 능력이 좋아하고 여자는 예뻐야 된다. 이런 생각들. 제가 어제 리더 모임을 하다가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을 번쩍 들더니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강도사님이 무조건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기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야 진짜 신앙만 좋으면 되겠다. 강도사님 꼭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매가 대답이 없어요. 옆에 있던 자매가 하는 말이 강도사님 얘 얼굴 엄청 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진이가 아니 그러니까 그 리더가 자기 친구 입을 막더라고요. 신앙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딱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장실 간다 그러고 나타나지 않아요. 바쁘다 그러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자를 못 믿어요. 다 득달같이 제 외모만 보고 달려드니까 그래서 여자를 못 믿는 거예요. 제 내면을 봐야 되는데 제가 가진 외형적인 모습들, 오똑한 콧날, 쌍꺼풀 없는 매력적인 눈, 안젤리나 졸리같이 섹시한 입술, 막 이런 것만 보고 막 따라오니까 막 교제하자고 좋다고 오고 막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교제가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특히 자매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명은 신앙이 진짜 좋아요. 정말 신앙이 좋아요. 근데 아쉽게도 키가 160이에요. 얼굴이 조금 못생겼어요. 근데 분명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한 명은. 근데 한 청년은 키가 180이에요. 얼굴이 송중기. 거기다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을 한 거예요. 자, 대답하세요. 3초 안에 대답하세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180이고 잘생겼고 취직도 좋은데 됐어요. 그 예수를 안 믿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백수예요. 완전 찌질해 보여. 키도 작고. 자, 결혼을 해야 됩니다. 누구랑 결혼하실래요? 진짜예요? 소개시켜 줄게요. 저거 봐요. 대답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A라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B라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A라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너는 아니래매 나한테 어제. 대부분 고민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던 그 사람이 재벌 아들이야. 여기 있던 사람이 재벌 아들이야. 말도 안 된다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아, 강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아, 너무 극단적으로 밀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재벌 아들이에요. 그럼 누구 선택하실래요? 솔직히 당신들 눈빛은 얘기하고 있는데 입술로만 얘기하지 않았지 여기 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재벌보다 못한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서요. 신실하다면서요.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재벌보다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치관인 것이죠. 신앙은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야 그래도 이게 좀 있어야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요 정도는 생겨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그래도 자매가 58kg를 넘어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여러분들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당화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그 기준을 내 나름대로 만들면서.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나의 인생의 한 축으로 삼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붙들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자손을 닫으니라. 제안이 뭡니까? 바로 미스바로 모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다라고 4절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모았을까요? 사무엘은 잘 알았던 거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절대로 그 죄를 스스로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란 영혼 속에 있는 죄를 향한 경향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뼛속까지 우리가 죄를 싣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죄의 쾌락이 한 번 맛보게 되면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 사역하는데 한 자매가 울면서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신앙 굉장히 좋은 자매로 보여졌던 자매였어요. 근데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친구한테 맞고 있대요. 1년을 넘게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때린다는 거예요. 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 헤어져라. 그런 새끼를 만나요. 너무 열받으니까 제가 막 욕도 섞어가면서 했거든요. 전화번호 주라고 막 내가 죽여버리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고민하는 말 막 이렇게 막 우물쭈물 하다가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어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못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왜 못 헤어져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매가 어렵게 꺼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원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25살까지 혼전순결을 지켰대요. 근데 이 남자를 만나면서 자기가 이 남자와 잠자리를 갖게 됐고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럴 줄 몰랐는데 이 남자와 잠자리를 갖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남자가 때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이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반드시 불행해질 거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랑 못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강사님 한 번 경험하니까 헤어나오질 못하겠어요. 그 자매가 특별히 나쁜 자매가 아니었어요. 그 자매 순수한 자매였어요. 그 자매 제가 볼 때 굉장히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미스바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탐닉하여 끊어낼 수 없는 우리 연약한 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뭐겠어요? 수련회. 영적 미스바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아세요?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죄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왠 줄 아세요? 맨날 거기서 발버둥 치니까요. 거기서 사니까요. 그 죄 가운데서.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음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한 5분 정도 지나면 그곳에 있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요? 동화되었기 때문이죠.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적응되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 죄에 뒹굴러서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미스바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봐요.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아멘. 저는 이번에 기대가 돼요. 미스바가 될 이 대부도에 가야 여러분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아멘. 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수련회 갑시다. 수라야 가지. 네, 가야죠. 가야 됩니다. 갑시다. 다 같이 갑시다. 참이 가죠. 네, 그럼요. 다 가야죠. 네, 다 가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다 같이 갑시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받아줍니다. 네, 같이 가십시다. 미스바라는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망대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스바인 것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되게 막 이런 부흥회나 성회 같은 것들의 이름을 미스바 부흥회, 미스바 성회라고 굉장히 많이 이름을 붙이죠. 그만큼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의 부흥이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영향력이 컸다라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 미스바에서의 어떤 기도와 금식이 단순한 기도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렇게 소집했던 때가 몇 번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어디서 모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세겜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죠. 그리고 이곳에서도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 14장 14절과 2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약속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모세의 때와 여호수아의 때 특별한 영적 모임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 약속이 갱신이 된 것이죠. 이 약속은 다시 어디서 갱신이 됩니까? 미스바에서, 오늘 말씀에서 봤던 미스바에서 갱신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특별한 영적 모임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미스바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렸다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의미는 양육했다, 먹였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을 먹였을까? 이곳에서 말씀을 먹였겠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깨어질 수 없었던 것들, 내가 버릴 수 없었던 어떤 죄악들이 버려지고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신 게 언제세요?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할게, 내가 너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어 줄게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이걸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왜 방황합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믿고 있었지만, 예배도 드리고 있었지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한 축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다른 한 손에 붙들고 있던 보험에 불과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성경은 회개를 말할 때 단순히 윤리적인 깨끗해짐을 얘기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돌이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윤리적인 정결함을 낳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개가 토한 것 같은 그곳에 뒹굴며 살아가는 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거룩할 수 없잖아요. 맨날 죄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확실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어찌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찌 확신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어찌 좌절하고 낭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상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의 삶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구두수성공이었던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12만 명인가 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D.L. 무디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그렇게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조지 밀러가 그런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고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던 그 본질적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주셨고 그게 귀에 들렸으니까. 그게 안 들리면 흔들리는 거죠. 세상의 솔리가 계속적으로 들리면 흔들리는 거죠. 세상은 유혹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한 철학자의 강연을 보고 내가 너무나도 열받았어요. 젊을 때 놀으라는 거예요.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자꾸만 그런 소리에 노출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짜 그게 떳떳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아내한테 나 이전에 300명의 여자와 잠자리를 했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소리를 아무렇게나 하는 이 세태의 미디어와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의 저는 그러한 언행에 불쾌해요.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까봐 그게 두려워서 은혜 받기 싫어서 안 간대요.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갔고 그 전에도 갔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알바 때문에, 일 때문에, 시험 때문에 갖가지 생존의 문제 앞에 갈등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딱 이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띄워주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영적인 세력들이 이걸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건 누가 싫어합니까? 영적인 세력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수련을 못 가는 이유가 많이 이래요. 내 생존의 문제, 내 목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취업과 입시와 시험과 알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참깨가 100바퀴 굴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바퀴 굴르는 게 낫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굴러봐요. 참깨가 100바퀴 굴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후 불어주셔가지고 굴르면 호박이 한 바퀴 굴르는 거예요. 수련회 가지 않고 하루도 알바를 한다고, 하루 학원을 더 간다고, 공부를 한다고 이러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어떠세요? 좀 형편은 나아지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죠. 내 노력으로 언제까지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아둥바둥 살아갈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왕자로 태어났는데 거지처럼 사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의 자녀로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혜택을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처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도움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예전에 수련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가게 하니까 한 달 전부터 버리고 있다가 계속 허락받는 거예요. 부장님, 수련회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빼주십시오. 하루라도. 근데 그 기간이 너무 바쁜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빼달라 그랬는데 안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 부장님 앞에서 숨을 쉴 때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물 마실 때 이렇게 마시고, 그 부장님이 너무 완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3살이 많았던 자매인데 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청년은 6개월 전부터 벼르고 걸렸어요. 리더였는데 항공사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3개월 동안 자기가 맡아서 일을 다 했대요. 제일 빨리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수련회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대요. 3개월 계속 얘기를 했대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걔가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고. 근데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친구가 본당에서 철야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가 그때 당시 막 철야하면서 나이가 되게 많았던 친구예요.
스물 그때 당시에 8이었으니까 많았죠.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전도하러 다니고 맨날 철회하고 교숙자 막 뭐 어떤 아이들이 막 보면서 막 저 형은 나이 먹어가지고 뭐 교회 바보라고 그래서 막 교숙자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었던 그 형제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연봉을 1.5배 주는 데를 취직하게 됐고 그 교수님 그 자기 그 학교에서 가르치던 교수님이 너 와서 강의 좀 해라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가서 간증했는데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시간 강사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양종을 하는 친구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으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내가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내 힘으로 힘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한 번은 진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승리를요. 위협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어떠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승리한 것이죠. 내가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이거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입시 전쟁. 끝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점 쟁탈 전쟁. 끝나면 취업 전쟁, 결혼 전쟁, 그리고 사랑과 전쟁. 사주위에 보느냐 마느냐. 내 힘으로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하시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거 경험해야죠. 이거 부르짖고 매달려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경험. 큰 우레를 발하여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에베네셀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 시작된 부흥,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칠 수 없고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죄악의 사슬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끊어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가는데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담대함으로 정말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미스바의 은혜가 대부도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소망합니다. 아멘.